여러분, 좀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나요? 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이 영화의 배경은 1912년 4월 4일에 당시 최고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연재해이지요. 물론 그들의 부주의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인사로 이제 배가 침몰하는 이러한 영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기억이 남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가용한 모든 구명정을 다 동원해서 먼저 그들은 어린아이와 여인들 약 700명을 먼저 구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배와 함께 침몰하는 이러한 과정이 그려져요. 이때에 참 아비규환 아닙니까? 다들 그냥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 얼마나 참 비통한 일입니까? 다들 절규하고 또한 그 안에서 낙심하며 소리를 지를 때에 악단 지휘자였던 웰레스 하들러,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웰레스 하들러, 이분은 실제 인물은 아니고 이제 영화상에 나왔던 인물인데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이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악단 이제 단장이셨는데 지휘자였는데 단원들과 함께 찬송가 338장을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338장이 뭐죠? 무슨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연주를 해요. 그러자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 고통스러웠던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진정되어지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승객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한 지휘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고 찬양을 부르며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찬양은 마음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묘약과 같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 힘듦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반대적인 상황으로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상황들도, 행복한 순간들도 있겠지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시다. 자,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인데요. 자,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자, 우리가 16절 전체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함께 은혜를 나눴죠. 자, 이 말씀은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찬양은 강팍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찬양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입니다. 시. 원어로 프살모스라는 이러한 단어는 문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데를 문지르는 게 아니고 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의 가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악보에 대한 운율은 입으로 구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남겨지고 이 가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프살모스라는 건 문지르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편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팔로 또한 비파와 수금으로, 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현악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지르며 찬양을 하고 때로는 손으로 튕기면서 두들기면서 또 나팔을 불면서 구약시대에는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최고의 악기는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고 사실은 소리는 우리가 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 또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찬송을 말합니다. 찬송, 휄노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 이후의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방 민족, 다시 이야기해서 바벨론, 바사와 메데, 또 헬라와 로마의 이러한 순차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 음악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악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불렀던 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율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옵니다. 또한 복음이 유다를 넘어서 어디로 나갑니까?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지요. 이로 인해 교회 음악은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악기와 또한 음악의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으니 찬양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저변으로 많이 확장된 겁니다. 또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찬송가가 이제 나오기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 찬송에 대한 직접적인 저작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기존의 곡에 가사를 번안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노래들을 보면 독일 국가가 찬송가 210장입니다. 뭐죠? 시온송가 같은 교회라는 이러한 찬송이 만들어졌고 또 영국의 국가는요 70장이에요. 그래서 피난처 있으니라는 이러한 찬송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로 이제 운율이 전에 이제 선율이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선율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음악이 발전하면서 위대한 작곡가들이 나오게 되고요. 다양한 장르의
성가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혹은 핸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성가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 때가 이제 90년대 그때는요 외국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저쪽 호주 쪽에 있는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쫙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찬양들도 대표적인 찬양들이 세계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어떤 복음성가들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영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을 즉흥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어떠한 형식이나 틀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찬양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푼 게 뭘까요? 바울이 정말 강조하면서 초대교회인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던,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의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는 찬양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무시고 이렇게 깨셨잖아요.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눈껍데기도 바쁜데 목사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눈 못 뜨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호흡이 있음에 또한 감사하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맡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론 고난을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선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선과 같은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죠. 점과 같은 인생입니다. 점과 같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오른손, 거룩한 팔은, 또한 오른쪽 팔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음악에 따라 등등의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란 뭐냐면 어떠한 곡, 어떠한 찬양을 의미하기보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의 마음이 새로울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아무리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열정과 마음,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지, 박자는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하모니는 조화로운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음악 가운데 우리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한 요소로 두면서 잘 맞춰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회중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 음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음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치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음이 틀리면 어때요? 박자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심의 새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는 찬양, 여러분,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찬양해요.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죠. 나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감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돌려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사 우리 가운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부목사로 지내고 또한 개척하고 여러 교회들을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하세요. 여러 찬송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찬송이 뭐냐면 301장입니다. 384장, 88장 여러 찬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301장이에요.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요즘에 저도 그런 좀 진한 감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그때 사업할 때 이제 대출받았던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들이 빚으로 쌓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신데요.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신방하는데 그분의 그 절절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사시냐면,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는 정말 친한 권사님 그 집에 한 칸에 이제 그 방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권사님 부부가. 그러면서 근근히 버티며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신견세약이 와서 몸마저 망가져 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이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더 정밀한 이러한 진료를 해봤지만 그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약은 한 주먹씩 드시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에 저도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해에 제가 또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눈물이 다른 의미의 눈물이에요. 눈물은 같은 것 같지만 의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에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더래요. 좀 달라졌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할 때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변화가 오냐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래요. 예전에는 날짜에 쫓기잖아요. 며칠 날 되면은 그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아니면 뭐를 해야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
카드 결제일이 제일 두렵잖아요. 그러한 순간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는데, 예전에는 마음에 쫓기고 너무나도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예전부터 얼굴이 좋아졌어. 예전에는 꺼머티틱하고 왠지 모르게 지금 그냥 근심에 가득하고.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얼굴이 활짝 폈어. 그냥 얼굴이 환해.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몰랐대요. 그런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두 명씩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근데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몸이 회복이 되더랍니다. 자기의 몸이 어떤 병인지 원인을 몰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막혔던 길들이, 그때 이 권사님이 학교에 매점을 운영하셨는데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니까 이 계약이 연장이 되더래요. 그들이 잡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내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사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삶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또 훈련도 필요해요. 평상시에 찬양 안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찬양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온 마음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악기를 통해서, 일단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바꿔 가실 줄을 믿습니다.